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배는 정치적이다 라는 챕터를 가지고 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상징을 활용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제 정치적인 실체와 영적 실체가 어떻게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특히 예배하는 방식과 충성을 거기에 대하여 상징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챕터인 이 요한계시록은 2000년 뒤에, 즉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것에 관한 예언을 카탈로그 형식으로 열거해 놓은 책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요한계시록은 선과 악이라는 원형적인 이미지들을 우주적인 스크린 위에 투사하는 프로젝터예요. 바로 프로젝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이미지들은 1차적으로는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체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모든 세대 속에서 선과 악이 어떻게 활동하고 나타나는지 잘 보여주는 입문서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독자들을 짓누르고 있던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충성을 다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에게 황제 숭배를 요구했던 그 당시의 정치, 경제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숭배를 피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런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목적은 바로 그들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쓰여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숭배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숭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관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날 대부분의 세계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세계에서는 강제적으로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 이런 포갑적인 통치자는 이제 없어요. 신으로 숭배할 것을 요구하는 포갑적인 통치자는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날의 세계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의 없이, 아무런 어떤 태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충성을 요구하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세력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당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소망을 두는 투사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어디다 경배를 하고, 어디다가 어떤 경배를 하고 어떤 충성을 다해야 되는지를 그 당시에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투사로 활동했었군요. 마치 독립군처럼. 물론 이런 소망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동일한 소망입니다. 동일한 소망이에요. 자, 그러나 당시 사도 요한이 본 그런 환상들과 이상들은 지금 21세기에 일어나는 정치적, 문화적 혹은 자연적인 사건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사도 요한의 의식 속에서는요. 사도 요한은 1세기, 지금은 21세기입니다. 1세기 지중해 연안이라는 정황 속에서 이 환상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려하셔야 돼요. 사도 요한의 작품에 나오는 상징들은 주로 그 당대의 여러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실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살았던 세상, 즉 로마 제국과 그 사도 요한이 본 이상들, 환상들이 창조해낸 상징적인 우주 세계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세계와도 놀라울 만큼 닮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기를 요구하는 통치자나 왕이 없는데도 지금의 세상과 닮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와 죽음이 여전히 황량하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국들은 계속해서 광포하게 날뛰고 있고요. 우리는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온전하게 이루어질 피조세계의 해방을 소망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치자들은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나 그 누구도 정치적 지도자들의 종과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요한, 사도 요한 역시 로마의 광장에서 펼쳐졌던 그런 종류의 장면을 매우 혐오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적인 황제 숭배 모습이 그저 먼 과거의 일일 뿐이라고 치부해 버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제사 의례와 관습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사 의례. 우리 문화에는 제사 의례가 없는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인가 정말로? 아니면 우리가 숭배하는 신이 너무나 밀접하게 우리 문화에 밀착되어 있기에 우리가 그런 신을 행여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최근에 국제적인 금융 위기가 예전에 발생하기 한 10년 전에 신학자 하비 콕스는 자신의 저술을 통해 마켓, 시장이 이미 서구 사회의 신이 되었으며 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종교의 역할을 이미 대행하고 있다라고 무서운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의 모든 종교들에게 비록 형태가 다르기는 하지만 마켓이라는 종교는 가장 강력하고 만만치 않은 라이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양상이 펼쳐질 것이고요. 왜냐하면 시장은 종교로 인식되지조차 않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일인 것이죠. 어쨌든 세계 경제를 왜곡시켜온 이런 신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섹스, 레저, 은퇴 후의 안정적인 생활 등을 광고하는 여러 현대 광고의 망상들이 어떤 영적 차원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우상과 불의한 실체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모섬에 유배가 있던 사도 요한과 같은 선지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과 같은 선지자는 정의의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생명을 얻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동시에 구원을 얻는 분명한 길에 대해서도 알려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